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70년간 힘들게 무당의 길을 걸어가셨던 지인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만신 할머니가 겪으신 가짜 산신. 할머니가 70년대에 겪으신 일이고요. 강원도 태백에 굿을 돌아오시는 길이셨다고 해요. 굿을 마치고 그 지역 무속인 집에 며칠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계셨는데 손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여기에 용한분이 계셔서 찾아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할머니는 그냥 방에 계셨답니다. 당연히 그 지역 무속인을 찾아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할머니를 찾으시더랍니다. 아니, 얼마 전에 어디에서 구슬하신 분을 찾아왔는데 여기서 지내신다고 해서 혹시 계시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게 됐다고. 그래서 할머니는 결국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고, 얼마 전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몇몇 무속인에게 알아본 바로는 산신이 대노하셔서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치성도 드리고 노력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어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답니다. 왜 산신이 노한 건지 이유는 알고 계신가? 산신이 노하셔서 무슨 일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 산신이 있다면 그 마을에 산신각이나 기도터가 있고 매해 제사를 지내셨나? 혹시 산신이 노하게 될 만한 무언가를 한 게 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는 지금은 내가 큰 곳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들고 기운을 차린 후 인편으로 연락을 드리겠다 했지만 제발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그럼 근처 절에서 머무를 테니 준비가 되면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길을 나서고 그분이 사는 곳 근처의 절로 옮기셨고 절에서 숙식을 하며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준비가 되셔서 연락을 취하고 그분과 함께 마을로 찾아가셨고 마을에 당도하고 보니 응당 있어야 할 선왕도 그리고 정승도 안 보이셔서 기이하게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아니, 정승도 아니 계시고 선왕도 아니 계신데 어찌 된 일인고. 원래 그 마을은 선왕이 안 계시다 하여 안 모셨고 장승도 없는 곳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느끼시기엔 분명 선왕이 있던 마을이 분명하다고 하셨답니다. 일단은 사정을 알아야 하니 마을 주변과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상태를 보셨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셨답니다. 마을에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아픈 것도 없는데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그게 마을에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산에서 사고가 난다고, 크게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 병원에 가시는 분, 정신을 놓는 분들이 계신데 마을 분은 다치는 것 정도이고 나머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산신께서 외부인이 잘못하여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하셨대요. 결국 할머니는 그 마을 산신 기도터라는 곳에 가보셨고 혹시 이 근처에 무속인이 사시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근처에는 없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는 누가 주관하시냐 물어보니 마을 자체적으로 큰 어른들이 주관해서 드린다고 했고요. 결국 할머니는 산신 기도터에서 기도를 하시기로 하시고는 제를 올리셨는데 산신이라고 웬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시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기운이 단순히 신이 노한 기운이 아니라 악한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이하게 여겼어도 그냥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여러 번 제를 올리니 그때서야 화를 풀고는 앞으로 제사를 정성껏 지내라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할머니가 대뜸 호통을 치셨답니다. 신도 아닌 것이 왜 신노릇을 하는 게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마땅히 사죄하고 잘못을 구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네가 화를 내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고함을 치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할머니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셨고 굿상을 뒤집어 놓으셨답니다. 결국 굿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산신이라고 칭한 그 영혼은 마을 사람들에게 협박을 했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니 내 오늘부터 당장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할머니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더니 왜 더 노하게 만들어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빨리 내일이라도 다시 사죄를 하시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건 산신도 뭣도 아닌 악귀이니 제사를 지내면 오히려 더 신대접을 받으려고 할 것인데 나는 그리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사람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다시 제사를 지내겠노라고 말을 하고 할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마을 밖으로 할머니를 쫓아내셨답니다. 할머니는 결국 발걸음을 돌리셨고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셨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서 그 마을 이장이라고 다른 분이 찾아오셨는데 처음 본 사람이라 누구냐고 물어보니 몇 년 전에 그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장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 이 사람이 새로운 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산신이 노해서 이장도 죽고 다른 어른들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마을을 지나던 노승께서 혀를 차시며 신도 아닌 악귀가 마을에서 신노릇을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스님께 간곡히 도와달라 했지만 본인 능력이 안 되신다 하여 결국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도와주시기로 하셨지만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으셨답니다. 일단은 신어머니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니 별 걱정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자네 능력이면 가능할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큰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준비를 하시면서 산신각에도 찾아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루는 꿈에 웬 기운이 범상치 않은 분이 꿈에 나오셔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나는 태백산 신령을 모시는 장수일세. 사연이 너무나도 기구하여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나를 먼저 제자에게 보내시었네. 부디 그 명을 받들어 이곳을 평안케 하라. 이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에 일어난 할머니는 그 늦은 밤 도와줄 사람들을 이끌고는 망경사로 향하셨대요. 망경사에 도착하셔서는 산신께의 기도를 드릴 것이지만 음식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니 다들 망경사 단종대항비 아침 저녁으로 도움을 주십사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하여 마을의 유지와 이장들은 참석해서 기도를 드리시라고 하셨답니다. 결국 그 기도는 한 달이 걸렸고 태백산 신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징표로 그 하위 장수를 앞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지역에서 산신제를 올리는 모든 무속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천신의 답을 알 수 있는 무속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송했지만 할머니는 인연이 먼저 닿았을 뿐이지 그저 사람들을 대신해 나는 하늘에 기도를 했을 뿐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내 정성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마을로 가셔서는 그 태백 산신령이 부리는 장수와 함께 그 악한 신대접을 받던 영혼을 소멸하셨고 그 이후에는 마을에 남아 산신 기도터라고 하였던 곳에 있는 나쁜 기운을 씻기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쁜 기운을 다 씻어내신 다음에는 이장님과 함께 차후의 일을 논의하셨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마을에 선앙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셨고 선앙신의 기운이 머무는 나무에 선앙신을 봉하는 의식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마을에 지내던 선앙께서는 고맙다고 하시고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힘이 약해 지켜주지 못하였지만 연이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니 내 태백산 신령과 함께 대대손손 마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니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도를 해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과 함께 선앙나무 곁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내 일이 크고 귀한 제자를 만나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신과 사람의 뜻을 이어주는 귀한 제자가 되길 바란다. 나도 하늘에 빌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길로 선앙제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제를 준비해 올리셨고 할머니가 주재하시고 앞으로 선앙에 제를 올리시면 될 것이고 근처 제자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일을 마무리하셨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태백산신제의 일을 많이 봐주셨대요. 그 일대의 소문이 다 퍼져 천신에게 인정받은 제자로
그 이후에도 강원도로 가시는 일이 많이 계셨고 가는 곳마다 산신과 선왕신이 힘을 빌려주어 많은 일을 처리하시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굿띠 여러분, 이후에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다면 또 보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